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려서 들려줄 때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보라 내가 느엘렐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좌우 성도님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진리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뉴스가 요즘 사회에 참 큰 문제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곤 하는데 보면은 썸네일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 제목이나 이 화면, 사진, 이 스틸 썸네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막상 눌러보면
듣다 보면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의 조회수를 좀 얻으려고 하는. 어, 요즘에는 뉴스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신뢰가 높았는데 지금은 뉴스가 이제는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맞다고 해주는 뉴스를 찾아보고 또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되지, 이제는 어떤 객관성, 어떤 공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신뢰를 잃어버렸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고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거짓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예요.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가 바벨론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줄 거다. 여러분, 이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36년만 니네 고생할 거야. 이걸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그러면 할 만합니다. 이럴 사람 있을까요? 이왕이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이왕이면 복과 은혜와 축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나날들이 왔으면 좋지. 아무리 하나님이 미리 36년 동안만 니네 좀 고생하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쉽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 제가 딱 보니까 10년은 고생하시겠네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약에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아멘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아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보면 뭐 예언 기도 한다, 뭐 한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언 기도를 받는다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아멘 하겠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 아니면요, 어디 뭐 용하다고 하는 뭐 기도원 찾아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 하지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진리인 거야.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건 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예요. 근데 설교가 왜 힘들까? 사실 설교가 힘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전하면 돼. 뭐 졸든 뭐가 됐든. 근데 아무래도 우리도 우리라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아니 왜 이왕이면은 반응이 좋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렇게 할렐루야 하기 전에 아멘들 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참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어느 날은 A를 얘기하니까 B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B를 얘기하니까 또 A가 와서 또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A랑 B랑 적당히 섞었어. 그때 누가 와요? C가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A, B, C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찾아와요? 또 하나님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은 이거다. 내가 해석한 말씀은 이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요. 이거는 모두가 다 기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는 그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왠지 나한테 한 얘기 같고, 나를 까는 말씀 같고, 또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다른 말씀이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이 시간 오신 분들만 제가 저랑 좀 약속을 해요. 우리 서로 노타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공감이 돼요. 아니, 나라가 망하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 끌려왔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니네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어라. 절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하물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일 거고, 지금 예루살렘에 뻗팅기는 애들 있지? 걔네들 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누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래요? 야, 저 예레미야 저거 가짜야. 제 말 듣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저라도 여기에 아멘하지. 예레미야가 한 얘기에 누가 아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뭐 얼마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얼마나 많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 저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절대 딴 데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라도요,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요, 그거 얘기하죠. 거기에 확신을 갖죠. 때론요, 그것 때문에요, 싸움을 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요, 뭐 목사님도 없어요. 뭐 성도도 뭐 교우들도 없어요. 그냥 이거다 하면 굉장히, 사실 뭐 믿음이 그런 거죠. 그쵸?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런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 무엇이 진리인가?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라. 시작.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라.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요, 사실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끊임없이 너 자신을 의심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주일날 우리가 나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멸망하고 완전히 망한다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예레미야도 받아들이기 어렸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초반에 보면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선지자로 쓰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불타 죽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돌아보고, 끊임없이. 그리고 예레미야는 누구를 특정하고 누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정말로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했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나중에 왕 앞에서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하나 저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국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토로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자기가 들은 게 진짠가, 이게 맞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러죠. 네? 코끼리 코 한 번 만진 사람. 여러분, 주변에 가서 한번 보세요. 결국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뭐 말도 안 통해. 그냥 뭐 때로는 공동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너무나 쉽게 저 사람 천국 갔어. 저 사람은 지옥 갔어.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겠다. 저런 분을 복 안 주시면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근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해요. 저도 속으로 생각하지. 담임 목사라고 해갖고 여기 딱 서갖고 권건사님 지금 80점이에요. 20점만 더하면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승희 집사 웃지 마세요. 지금 70점이에요. 70점. 우리 성현 청년 웃지 마. 지금 취업됐다고 이제 50점이야. 새벽 예배 해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없죠.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하나 의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뭐 신학자의 신학자라고도 하고 초대 교부 중에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신학자예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한 얘기가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왜 이단이 되고 왜 사이비가 되나 보니까요. 자기 확신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글을 쓰지만 이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바다에 물방울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했던 얘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내가 믿는 게 있죠. 내가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의심하여서 해야 돼. 이게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신앙생활이 되라, 이게 아닌 거 다 아시죠? 뭘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의심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자, 옛날에는요, 교회 드럼 거의 사탄이었어요. 사탄. 저희 모교회만 해도요, 제가 청소년 청소년 때 회장했는데 그때 다른 교회들은 다 이제 드럼 와갖고 막 청소년부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어쨌든 찬양을 신나게 하니까. 제가 회장 때 지금 저기 목사님 대신 우리 그 고등부 회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회장님, 저 중등부 회장님이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도 드럼을 사주십시오. 저랑 그 형님 그때 신학교 예비생들이었거든요. 진짜 목사님한테 거의 사탄아 물러가라 정도의, 얘네들이 쓸데없이 물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담당 전사님 통해갖고 저희가 진짜 거의 회상 잘릴 뻔했어요. 그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 이름도 지어주신 분이에요. 저 진짜 사랑해 주셨던 분인데 드럼에 저랑 끊을 뻔했잖아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한테까지 전화할 뻔했잖아요. 윤삼열이 타락했다. 진짜 염색하고 왔다 교회? 니엘 집사님 지금 새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니엘 집사님 옛날 같았으면 교회 발도 못 들여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론 드럼이 뭐 이게 진리니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에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다 지옥 가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주일날 예전에는 돈도 못 쓰게 한 거 아시죠? 식당 못 가게 한 거 아시죠?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어요. 고신교단이라고. 저희 운동하는 모임의 절반 이상이 고신 목사님, 그 박은조 목사님이 고신 목사님이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거기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가면 이제 통합층 목사인 나를 거의 사탄으로 보거든요. 거기는 우리를. 그래서 근데 보니까 고신이요 더 심해. 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 이것 빼고는요, 여러분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저한테 수도 많은 이런 질문들이 오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이 연말정산에서 받은 거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 좀 알려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요? 뭐가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근데 저는 그거 쉽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오히려 쉬워. 뭐라고 했냐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야. 11조도 그거야. 11조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에서 끊임없이 의심함으로써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뭘 대들었죠?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저 이방인들하고는 수천 년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저 부정한 음식들, 저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너 저기 고넬료한테 가봐. 그래갖고 베드로가 거기서 충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복음이 이방에게도 이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전통, 자기에 딱 걸려 있어갖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이 고정관념과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한 거에 딱 묶여 있으니까 이게 이방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간 거죠, 그 추가.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가 30년쯤 되면요, 이미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다 있어요. 제가 그 간단한 얘기를 늘 들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 늘 있잖아요. 거기 누가 앉아봐요. 그거 기분 묘해요. 분명히 내게 아닌데 그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게 이미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한 30년쯤 되니까 이제 내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불났나고 싸운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깨져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죽을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거의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게다가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내 민족이 망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결국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합당한 삶인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의심하라. 여러분, 저도 어느새 목회 10년이 됐어요.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저 자신한테. 왜 놀랄까요? 제가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니 고작 이제 10년 했다고 제가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쿡쿡 찌를 때가 있어요. 쿡쿡. 그게 참 저를,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똑같은 일상이고 똑같은 교회와 똑같은 나의 신앙의 자리이지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의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뭘 얘기하냐면요, 두 번째예요. 이렇게 진리가 판치는
이런 진리 전쟁이 있는 이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작. 우리가 전체 말씀의 내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니네 멸망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저 예레미야 저거 가만 냅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 스마야 같은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에 제사장들,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계보가 있으니까 제사장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저 예레미야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공격해요. 근데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이게 아닌가 보다. 왜?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니까. 그쵸?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우리 청년 한 명이 이제 장손인데 이게 큰 집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쪽 집에 가면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절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믿지 않는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겠죠. 아들이 절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결정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 결정이 절대로. 끊임없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굴복도 하고, 때로는 나만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겠죠.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외로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주일날도 나눴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왜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끊임없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왜 일이 계속 꼬여만 가는가.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재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때로 원망스럽고 밉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다루고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어디에, 돈에 맞춰야 되는지 뭐에 맞춰야 되는지.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그 모든 일들을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완벽하게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귀결시키실 거라는 소망과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쉽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보면 시험 들었다, 교회가 이랬고 저랬고 하나님이 내게 이래서 저래서 결국 나는 하나님 떠났다,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누구만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결국 복 받는 길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거는 정말 상처입니다. 이거는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의 결자해지라는 게 있죠. 저는 하나님한테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결자해지. 아니,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 죽으라고 나를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말고 하나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신 게 나 죽어봐라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자 해제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저는 보통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꼭 결국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니까 제가 아무리 날고 켜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될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기계처럼은 하지 않죠. 저도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며 오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정하는 건 뭐예요? 결국 당신을 신뢰함이 이 모든 일의 답입니다. 라는 마음과 그 자세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거짓 뉴스들과 같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 교회는 일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아,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목회 제대로 못해요. 그렇다고 반대로 제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일변도로 이것도 안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제가 확신하는 거 하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여기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럴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셔라.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던져버리세요. 뭘 던져요? 네, 지금까지 이거 뭐 돈으로 해결돼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사람들 만나서 해결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분,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던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여러분, 요즘에 모든 병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오늘 벌써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 엊그저께 이틀 연휴였는데 오늘 여러분들 표정이 얼굴이 지금 스트레스 딱 써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기대합니다. 빨리 끝내줄 줄 믿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 근데요, 그 스트레스들을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남편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제가 오늘 예전에 섬겼던 교회 한 권사님 잠깐 통화를 하는데 딸이 저보다 1살 어려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사 기도했는데 이 딸이 제가 봤을 때 아주 잘났어요. 삼성에서 지금 거의 부장급까지 올라갔어요. 삼성에 벌써 20년 좀 안 되게. 거의 졸업하자마자 들어갔으니까 20년 좀 안 되겠죠. 삼성에서 그 정도 여자가 버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솔로예요. 이 엄마가 목사님,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제가 벌써 한 10몇 년, 14년 전부터 봤으니까 그때 걱정 없었죠. 딸이 워낙 잘났으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할 테니까.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지금 와서는요, 권사님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분이 뭐 돈 없어서 못할 거 없어요. 정말 뭐 재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는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 가정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별걸 다 했더라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결국 하시는 게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권사님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느끼는 건 어찌됐든 시집을 가든 못 가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권사님, 그 믿음만 가지십시오. 그 믿음만 유지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권사님이 또 혹시라도 시집을 가게 되면 바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남자와. 그건 더 어려운 거야. 권사님이 돈이 많다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 남편도 엄청 잘났어요. 진짜. 그 전에 있던 교회 대표적인 부와 명예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엎드린대요. 새벽마다. 요즘에는요. 암송까지 한대요. 3년 됐대요. 3년.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뭐 때문에 하는,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도 해주실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이 엄마가 열받으니까 암송까지 하더라고요. 암송까지. 이분이요. 전도 폭발 훈련을요. 끝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막 어디서 강사로까지 섭외를 해서 가더라고. 근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여러분, 자녀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어버이날인데 내일 하루만큼은 이 자식들이 걱정 없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버이날이 되니까 그냥 더 미운 거야. 그냥 그냥 더 그냥 막 가정의 달인데 이는 남편 보면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우라통이. 시댁 생각하면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 근데 어쩌겠습니까? 맡겨야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없어요.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건 거의 진짜 왕따를 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막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후반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요. 눈물의 선지자는 별명이. 근데 예레미야가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삶을 버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웃들은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죠. 끊임없이 관계가 형편이 나아지진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이 길로 모시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800년 동안, 지금 이 시드기야 때까지 800년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기 싫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800년 동안을 하나님을 쌩까는데 하나님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다 정말 내 백성들이 다 끝나겠다. 그래서 잠시 70년 동안 바벨론에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도 그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시대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뭐 오늘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고 돌아가시면 살림 좀 나아지십니까? 뭐 그러면 갑자기 믿지 않던 남편이, 핍박하던 남편이 정신 딱 차리고 무릎 딱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잖아.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정말 남편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운동하는 목사님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좀 관계가 좀 계속 어려웠다는 거예요. 애가 넷이에요. 첫 애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래요.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아서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팡팡팡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을 낳았어요.
그래 나이는 이제 있으시고 애는 어리고 사모님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또 어쨌든 이제 뭐 자기도 목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랑 이제 조금 아이들 나이가 조금 비슷하니까 저랑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사모님이 제가 봤을 때 사모님도 좀 심하긴 했어. 어? 당신이 목회를 잘해갖고 교회가 부흥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겠냐. 그래서 사모님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애 넷을 키우려니까 교회가 그걸 다 감당을 못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한테 당신이 목회를 잘했어. 사모 들으라고 하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아유 막 어깨가 이렇고 키가 이렇고요.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전국 테니스 대회 우승자예요, 우승자. 근데 그분이 그냥 기가 팍 죽어갖고 그날따라 윤 목사 사모님은 어때?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달 전쯤에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여보 오늘 애들 재우고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좀 해요. 보통 존댓말이 나오면 그날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떨면서 갔더니 애들 다 재우고 갑자기 그 사모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고 이 목사님이 적응이 안 돼갖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존댓말을 쓰시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그 남편한테 자기 기도해 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 처음에는 너무나 무서워갖고 두 손을 얹고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한다는데 이분이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또 언제 끝날려나 막 이게 더 무서워. 적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랑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둘 중 하나다. 정말 이 사모님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목사님 곧 떠나실 마음이에요. 원래 개 장수들이 개 잡기 전에 잘해준다. 잘 먹인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게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일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보고 있어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뭐 남편이 갑자기 자녀가 갑자기 와갖고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은혜도 있을지어다.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홍해는 딱 한 번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해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런 관계와 이런 세상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라. 시작. 예레미야는 자기를 공격하고 무고하게 자기를 감옥에 갇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도 너무나 괴롭죠. 자기도 억울하죠. 근데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가 그들을 심판자로 서려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 왕을 그 제사장들을 그 백성들을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어디서 자존심이 무너지냐면요. 나를 무시했어?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근데 나를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거다. 내가 믿음대로 살 때 그런 일들은 당연한 거다. 예레미야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이렇게도 해보고 때론 저렇게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풀어주게 하는 그 첫 단추는 보니까요. 결국 제가 지는 거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축복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받겠습니다. 이것까지도 내가 받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그 걸음을 인정하고 있다. 내가 너의 그 눈물을 계수하고 있다. 예레미야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5월 가정의 달이고 내일 어버이날이고 또 이제 뭐 부부의 날, 우리 가정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5월 가정의 달에는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한번 우리가 순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번 남은 한 주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게 진리인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혼돈과 갈등 가운데 놓이게 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굳건하게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